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 앞에 들으심으로 부활주일 찾으셨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중심 주제는 세례란 구원의 표다.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는 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란 무엇인가, 즉 세례의 의미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세례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개념을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죄사함 받은 표로, 의롭게 된 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는 그 표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례를 줘라.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성산교회 세례식을 갖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예식을 세례. 세례가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 안에서 나는 거듭나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 구원받은 거 그 표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증인되고 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구원을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세례의 의미를 볼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구속사의 사역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체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장사되었구나, 연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연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또한 로마서 6장 5절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연합된 것이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합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보니까 세례에 대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세례 받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 끝났다. 나의 죄악된 몸은 끝났다. 내 속사람이 지은 모든 언제도 예수 믿을 때 거듭난 순간 성도들한테 발표하는 거야. 아, 나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부활했느니라. 우리는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산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함께 살리셨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 뭐냐? 세례다.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군요, 연합된 것이군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군요, 이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알고 받아야 되겠어요? 모르고 받아야 되겠어요? 그냥 받아야 되겠어요? 심신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받으라고 해서 받아야 되겠어요? 받기 싫은 억지로 받아야 되겠어요? 아주 중요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망가져버렸어요. 십계명 외우고 예수님 12제자를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면 세례를 줘버렸어. 이게 문제가 심각하냐. 그리고 구원도 안 받은데 세례를 줘버렸어. 구원받은 표로 세례를 주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죽으면 뭔지, 내가 죽었는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며느리 때문에 죽었는가, 나 때문에 죽었는가 몰라.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사고, 두 번째, 세례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되어 의인된 것을 의미한 거야. 아, 나는 이제 죄인, 예수님과 연합되니까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뭐다? 의인이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에서 뭐 했어? 벗어났어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느니라. 그래. 얻었느니라. 그래. 얻었느니라.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감정도 믿지 마세요. 느낌도 믿지 마세요. 환경인 어떤 상황도 믿지 마세요. 사실적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야. 그럼 말씀 안 믿으면 구원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접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 구원 받았느니 그래도 지옥 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면 그래도 지옥 가. 왜? 하나님은 계시가 정결되고 난 이후에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믿는 거라니까. 약속.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의인이야 라고 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를 받아주는 것을,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게 왜 어렵냐? 감정을 믿으려고 그래서. 그 감정을 믿기는 벨벳이 없는 감정이 무슨 중요해요?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적 믿음을 통해서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도 세례를 받으면서 뭐가 찝찝하면 받지 말든가. 뭔가 찝찝하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믿어버리세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됐는데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죽었어. 예수님 가니까 죽었어. 장사 지냈어. 그러니까 벗어났어. 그래서 부활하셨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느니라 이랬어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죄산 받아야지 예수님과 의롭게 되는. 예수님도 의인이고 나도 의인이니까 의인끼리 사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도 단번에 끝난 거예요. 그의 살리심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저와 여러분 오늘 세례받기 전에 죄산 받고 예수님 죽음과 부활과 연합돼서 죄산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의롭게 됐어요. 이 세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의 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구원 받았으니까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백성이구나 알려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세례가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로 세례를 준 거예요. 즉 내적인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현상적으로 목회자가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에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방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물 때문에 방주 안에 8명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한 거야. 뭘 받은 거예요? 방주 안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야. 그러니까 노아 8식구에게 뭘 준 거야? 물리? 그 물세례가 너무 커서 문제지. 지구를 덮어버리는 세례야. 그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지켜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오늘 물 이빨 여기다가 가득 채워놔야 돼. 막 물을 막 적시게 가지고 막 물로 목욕하도록 막 이렇게 할 거야. 뭐 아무 기분 나빠 그럴 거 없어. 그냥 확 야 부을 거야. 이따 부을 거야. 내가 막 부을 거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버렸는데 지구가 둥둥 떠다니도록 부어버렸어. 근데 그 물은 뭐래나? 세례라. 아, 물 때문에 한쪽은 심판받아서 지옥 가고 또 한쪽은 물 때문에 살고. 아, 방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물로 뭔가요?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미리 과거에 너희들이 이렇게 물 세례를 구원의 표로 받게 될 거야. 그게 노아 방주 사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물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려주려고 지구로 물로 다 떠내려 버려버릴 정도로 미리서 보여줬다 그래. 세례가 엄청나죠. 그지요? 세례를 미리 보여줬는데 이렇게 말해.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세례가 딱 이루어지는 것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구원받은 표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나는 세례 받을 때 나는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30년 동안 목회하다 보면은 거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고 나중에 속사람이 거듭나. 그 신기하지.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겉사람에게 세례를 주는데 거꾸로 겉사람이 먼저 세례를 받고 속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동안. 나중에 받아 이게. 응? 네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였어요? 연합. 연합을 하나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고 연합된 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네 번째예요. 연합. 너희가 그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자매님들도 세례 받으신 분 있잖아요. 딸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딸이 없고 다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되었으니. 편견을 갖지 마세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속상해요. 아니야, 이거 아들이 되잖아요. 하늘날 아들, 딸 구분 말고 아들 하나만 낳아서 잘 길러자. 그래,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여자 자매님들 세례 받으시는데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늘날은 딸 없어. 아들만 있어. 하나님은 딸을 싫어해.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딸들을 전부 다 아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인사하세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러면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 됐어요. 아들이 뭐예요? 자녀잖아요. 자녀는 뭐예요? 상속자지. 상속자가 뭐예요? 하나님 것을 몽땅 내가 차지하는 거야. 호심탐탐 여러분 눈을 보니까 노리고 있는데 아들이 되었으니 영접하는 자 없고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자녀니까 상속받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결박당할 자다, 권세, 이게 아니고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가 상속받은 상속권자가 되었으니 이 말이에요.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다 입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여자 없어요. 우리 지금 세례받는 여자 없어요? 다 누구예요? 남자들. 그렇게 남자 되고 싶었는데 참 수지 맞았어요. 남자 한번 돼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남자가 되는 날이 왔어요. 다 우리는, 그리고 뭐 사장님, 뭐 회장님, 반장님, 통장님, 뭐 말단 사원, 그리고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아들이니라.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교회 와서 사장님 이런 거 하면 안 돼. 회사에서는 그러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될 거예요? 됐어요? 됐으면 좋겠어요? 되었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는 자는 너희는 유대인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더라. 뭐가 됐어요? 하나.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 하나. 자,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와의 연합으로 한 몸이 됐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끼리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이게 공동체. 그게 실제로 거듭난 일 없으면 공동체 소속이 안 힘들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야. 왜? 같은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근데 같은 유전자는 똘똘 뭉쳐지게 돼 있어. 얘들 보세요. 영적인 유전자는 성령으로 맺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주기 때문에 끈끈하죠. 더 사실은 보세요.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12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몸의 지체가 많으나,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지체 많죠? 지체가 없어요?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근데 지체가 많은데 한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거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요.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무슨 연합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거구나 이게. 두 번째, 세례 받는 자의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받는 자의 삶은요, 이제는 세상을 자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섬겨요?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표가 예배예요. 하나님 백성들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그리고 예배라는 건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혼자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드리는 거지.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백성의 표요. 예배 드릴 때 저주가 물러가고 모든 복을 받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례받은 자의 삶은 오늘 예배 성공해. 예배 실패하려고 한 다음에 세례 안 받아도 괜찮아요. 세례 왜 받을 그거를? 어차피 불신자인데. 두 번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 드릴 때 주신 말씀을 갖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삶. 무슨 삶? 기도의 삶.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 말씀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헌금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여기 써졌는데, 헌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에덴 동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11조를 못하게 합니다. 11조를 안 하면 교회가 문이 닫혀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예배가 닫혀집니다. 예배가 닫혀지면 하나님 나라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11조를 막아라. 11조를 폐했다고 해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11조가 폐지됐다거나 11조를 안 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의 부름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사실은 사단이 내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 가지만 한다면 하나는 11조, 하나는 감사헌금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복음 증거라고 그런 거예요. 네가 만난 주님 증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점점 우리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야. 절제의 삶이에요. 절제 중에 제일 큰 절제가 뭐냐? 먹는 절제예요. 먹는 게 뭐냐? 막 퍼먹어가지고 배가 막 남산마다 나오고 궁뎅이는 막 처지고 막 이게 먹어서 찌는 거야. 목사님 난 안 먹는데 쪄요.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안 먹는데. 근데 안 먹는데 내가 많이 먹는 거 봤어요? 숨어서 먹겠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먹다가 쫓겨난 거야. 먹다가 망가졌잖아요. 선어가 알기를 먹을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 절제란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생명과를 먹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절제해라. 에덴에서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절제 중에 무슨 절제? 무슨 먹는 절제야. 알코올, 술 절제. 오늘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 조금 아까까지 먹는 거 용서하겠어. 혹시 있으면 오늘 내 술 먹으면 안 돼. 성경의 술은요 쳐다도 보지 말래. 먹지 말 정도가 아니고 하장로님 쳐다도 보지 말. 하장로님 어디 계세요? 조금 있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어? 오늘 그랬구나. 항상 저기만 쳐다봐. 나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김장로님하고 둘이 여기 증인들이잖아요. 개척이 가지고 서산으로 수련회 가서 목사 앞에서 술을 퍼먹는데 나는 사이다 병에다가 나 모르게 사이다 병에다가 소주를 따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가 한 20-30분 지나니까 더 따라. 진짜 개척할 때 그랬다니까. 완전히 눈이 뻘개가지고 김장로님은 얼굴 그냥 술 드시면 얼굴이 시뻘개져 버리거든. 하장로님은 표시 하나도 안 나. 허해져. 하루 종일 먹어도 하장로님은 얼굴 표시 안 나. 근데 김장로님은 홍조 현상 있는 데다가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그냥 얼굴이 완전히 그냥 예수님 보혈로 그냥 홍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그때 평시도 개척해가지고 감리교 집사들이 사람들이 이게 전혀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또 누가 결혼할 때 주례해달라고 갔더니 주례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또 물속에다가 소주를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또 주거니 받거니 하고. 끊었어요? 끊어야지 장로인데. 여러분들 술은 뭐라고 그래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래. 술 먹으면 사람이 눈깔이 이상해지잖아. 사람이 흥청망청 이상하게 패인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술에 관한 얘기할 때 가장 은혜스러운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잠언서 23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어쩌면 이렇게 우리 하장로님 옛날에 소매 가는 것이 나와. 소주, 맥주, 와인 쫙 까는 거. 이거 검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이 이걸 잘하대. 우리 구집사님 어디 계세요? 구영관 안수집사님 어디 계세요? 구영관. 나 깔아야 돼. 나 진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니 어쩌면 이름 부르면 그 인간이 정확하게 안 나왔어. 아니 이거 나 진짜 진짜 안수사님 잘려야 되겠어. 끊었나 모르겠네. 그거 아까 이거 읽어봅시다. 자, 잠언서 23장 보세요. 몇 절이는가? 재앙이 네게 있느냐? 잠언서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붉은 시뻘건 붉은느니 네가 있냐 이러니 말이에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얼마나 술을 처먹어버렸는지 술독이 빠져버렸대요 그냥. 근데 무슨 술이에요? 소맥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다 이게 혼합한 술이 뭐예요? 소맥 아니야. 소주하고 맥주하고 짬뽕해가지고 와인하고 연결해 두룩 해가지고 막 얼마나 처음 마셔버렸는지 그냥 술에 잠겨가지고. 이런 말 있잖아요. 맨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어 나중에 술을 땡겨 나중에 술이 사람을 처먹어버려요. 한 잔이 조심해야 돼. 한 잔에 아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뭐 이거 들어본 것도 안 들어. 이게 복음성가요? 찬송가요? 아니 내가 다락방에 나온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이렇게 이단 상담하느라고. 근데 왜 이 다락방에서 그리스도가 모두 문제이고 세계 선교를 하고 세계 복음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왜 우리 교회 와서 개종 상담을 하냐 그랬더니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 목사님들이랑 같이 가서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술을 먹어버리는지 막 박스로 갔다 오네. 박스로 외국 나와 선교하고 말씀 전하고 야 부자 야 오늘 본문 어디냐? 이게 술에 취해서 설교하는 거야? 말씀에 성령이 취해서 설교하는 거야? 도대체 혼합된 술이 있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지금 나 술 못 끊겠는데 그럼 그만두고 세례를 그만두든가 술을 끊어두든가 둘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보세요.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이겠느니라. 소맥을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보세요. 와인 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이거는 먹으면요 맨 처음에 안 취해. 순하게 내려가. 이게 순하게 내려가. 너는 그것을 뭐 하지도 마라? 누가 나한테 그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 미친놈이. 여기 안 보여 성경에? 안 보이냐고. 눈깔이 어디다 두고 아니 금고에다 담아놓고 다니는 게 뭐야? 술이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니 죄라고 그러잖아. 이게 너는 그걸 보지도 말지니라. 에? 내가 성도님들 신방하면요 술을 쫙 이렇게 담아놓은 담주를 이렇게 딱 진열해 놨어. 아니 집사님 이게 뭐야? 그랬더니 관상용이에요. 그래요? 아 근데 다음에 또 신방을 갔어. 근데 관상용인데 보는데 막 줄어들고 있어 이렇게. 이상하대. 다음에 갔더니 밑바닥만 깔렸어. 아 보는데 다는구나 이게. 근데 성경에는 보지도 말. 근데 난 더 기가 막힌 게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강원도로 이사를 갔는데 그 강원도가 설악산이에요? 뭔 산이야? 거기 산꼭대기 올라가 살 일이 없으니까 약초 같은 거 켜가지고 술 6병을 담아왔어. 나한테 택배로 보내온 거야. 6병을. 와 근데 그 속에다가 이 100주를 넣는 거야 이걸. 그리고 2만 원 데다가 6병을. 지금도 내 서재에 이렇게 진열해놨는데 그래서 나 이거 아니 어떻게 성경에 보면서 혹시 너희들에게 술이 선물로 들어올 것이니라 그래. 내게 뭐 술이 혹시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오거든 너희들이 먹지 말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주어라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 몸 망가지 싫어하시나 봐. 너희들은 불신자를 먹어도 되되 너희는 먹지 마라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얼마나 생각하셨으면 불신자는 냅둬라 먹든가 처먹든가 마시든가 술에 잠기든가. 그는 너희는 먹지 말지니. 혹시 너희들에게 주는 거 아깝잖아. 막 비싼 것도 들어오니까. 그러나 너희는 먹지 말고 불신자에게 줘라. 끝나고 나니까 누가 나한테 목사님 그 서재에 그 6병 있는 거 안 먹으려면서요. 관상용이 뭐하러 필요하세요? 나한테 주세요. 그럼 너는 불신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막 괴롭고 고통스러워, 힘들어. 보세요, 뭐라는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 근데 소주는 먹자마자 성질이 막 나고 폭행을 저지르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포도주는요 아주 인격적으로 슬그머니 내려가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아주 고상하게 성질내. 이놈들은 보지도 말지니라. 만약에 집에 술이 있기만 해봐. 우리 교회로 다 가져와. 내가 불신자들을 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술이 어떻게 된가?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술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폐가 망신 당할 거야. 봐,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쏘가지고 균이 퍼질 거 아니에요. 독이 퍼지잖아요. 결국 너를 잡아먹을 거야. 또 너는 괴한 것이, 이 괴한 것이 보이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헛것을. 아니, 나도 그건 알아. 원망증상이라, 선망증상이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네 눈에 괴이한 것이 볼 것이요. 아니, 그냥 하루 종일 누구하고 싸워. 아무도 없는데 나 죽이는다 막. 너 누구야? 그 아침에 일부러 아무도, 내가 가서 봤는데 아무도 없어. 누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괴이한 것이 보이리라. 독사같이 쏠 것이며 너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야. 네 마음에는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 너는 바닷가 가운데 누운 자 같이 세상편에 그냥 돛대에 누운 자한테 세워라 내워라. 그런데 지 스스로 보세요.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왜 알코올 때문에 안 아파? 나는 밖에 나가서 술 주정하다가 얻어 터지고 집에 들어와서 어머 당신 왜 그래? 나는 아무튼 아침에 눈뜨게 밤새가 되겠는가? 맞아야 되게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하도 내가 감각이 없어도 얼마나 술 중독돼서 누가 얻어 두드러 패는데 아파도 감각이 없어. 내가 언제를 깰까? 깨자마자 술을 잡겠다 아니라. 이게 기장증 목사들은 술 담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눈 뜨고, 장로님이 그런데 금년에는 끊으셔야죠.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성도들한테. 성도들도 안 하는데. 그리스도 삶이, 절제 삶이. 담배, 솔직히 우리끼리 담배 피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담배는요, 부신자가 우리 교회에 딱 오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당당하게 들어오지 몰라. 여기다 탁 꽂고 와. 그리고 밖에 입구에 어디야, 계단 내려가는 데 가서 사람들 다 한 대 펴. 우리 형이 그러더라니까. 세상에 캐톨릭 다니는데 아주 당당하게 교회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쁜 새끼, 죽었지만 사실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사람이 말씀을 듣잖아요. 양심의 수준이 높아져. 그러면 담배를 여기다 꽂던 사람이 여기다 꽂아, 속에다가. 안 보이게. 그런데 또 말씀 들으니까 양심의 수준이 더 높아져. 그러면은 딱 들어다가 화장실 맨 위에다 탁 집어넣어.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한 대씩 점심 때 하나씩 이제 빼서 빼잖아요. 그런데 또 은혜 받고 양심의 가치를 받아. 그러면은 교회 들어오는 주차장 저 골목에 조그만 교통에다가 천만 배터 살짝 집어넣어. 그러다 또 말씀 받으니까 부딪히고 또 은혜가 돼. 그러면 저기 산 밑에다가 하나. 산의 밑에는 한 대 피다가 불난 게 그래서 산불 난 거야. 거의 담배 때문에 산불 난 거잖아요. 근데 정말 또 말씀 듣고 양심을 같이 받잖아요. 집에다 딱 놔두고 와. 그럼 또 말씀 듣자 은혜 되잖아. 에이씨 끊어. 그래, 순서야. 목사님 어떻게 잘 알아요? 우리 교인들 처음부터 순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거야. 그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아예 끊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남이 하던 절차를 힘들게 밟아 하지 마요.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거, 그렇게 게임 중독 그런 거 하지. 요즘은 최근에 우리 아이들 마약 먹는 거, 세례받고 난 다음에 마약 먹지 마요.
마약 먹는 거 안 좋아요, 마약. 그 다음에 다단계, 특별히 금융 다단계 이런 거 하지 마. 남을 손해를 주면서 하는 악한 짓을 하지 마요. 그것이 혹시 다단계를 해가지고, 금융 다단계 해가지고 돈 다단계 해서 물론 망하겠지만, 나는 정말로 금융 다단계나 돈 다단계 이런 인간들, 권사님 그거 망해. 봐봐, 5년 안에 이렇게 해도 그때 나한테 반드시 나한테 덤비고 잘못했다고 나한테 사과해야 돼. 근데 이런 인간 한 명도 없어. 그 신기하더라고. 신기하대. 그러니까 기성교인들이 회개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교만하고요. 목사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세요. 보증 쓰고 막 돈 다단계 하고 막 돈 꾸고 받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받으셔야 돼.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5장 17절에 18절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여러분이 우리 술값 담배값만 안 들어가도요 영육간에 누릴 수 있어요. 하장로님 눈 뜨고 세례 받으신 분 눈 뜨고. 하장로님 담배 한 가게 얼마씩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아니 땀 사람은 보통 담배 한 가게 얼마예요? 예? 괜찮아 얘기해줘. 아니 피했다고 얘기 안 할게. 얼마나? 내가 다락방 목사들 담배 피고 있는 거 사진 찍어 나한테 다 와. 목사님 아무개 황 목사 유광수 담배 피는데 와 펌이 진짜 담배고 멋있더라. 나도 한번 땡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진짜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줘봐. 인터넷 다 떠다니까. 야 어디 담배 피는데 이렇게 있는데 찍었어. 어떤 황 목사라는 사람은 운전하는 중에 이렇게 찍고 있는데 옆에서 찍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둘 다 내가 아는 사람이야. 손가락을 확. 뭐가 충만해야 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해야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자 세례 받으실 분 호명하겠습니다.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받으실 분들 제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으셔도 괜찮아요. 일단 다 쓰셔야 됩니다. 이름 호명한 혹시 오셨나 모르겠네요. 이 양우 성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귀한 주의 일꾼이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귀한 법이요 존귀한 자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한 곳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우리는 성찬을 해야 됩니다. 의미를 모르면 성찬에 참여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잘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깊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여기 언더네 치세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핵심 포인트가 기념입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면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도 기념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런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니라.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성찬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 병들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성찬의 떡과 잔인가. 잘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여.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도 아니고 지켜야 될 규례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뭐하라? 기념하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찬을 향하여 주님을 기념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성찬을 향하여 기념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바른 성찬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향하여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 첫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된다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이니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잖아요.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 몸이 찢기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떡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속받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가 끝났다, 죄사함 받았다 라고 확신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성찬의 떡을 먹는 겁니다. 성찬의 떡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 하는 거야? 기념하는 거.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성찬의 떡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뭐를 기억해라?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랬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지금 우리는 뭐 했어요? 살아있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성찬의 떡. 그렇다면 누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냐?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죄산 받은 사람만 성찬의 떡을 해. 즉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의 떡을 먹는 게 아니야. 여러분, 결혼한 적이 있어야지 결혼 기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적이 있어야지 생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질 때 주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뭐 하는 거야? 성찬의 떡을 가지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 나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주님의 떡을 기념을 해. 미친놈이지. 그렇죠? 말씀의 원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서 결혼한 적이 없는데 주님을 기념한다고 떡에 참여했어. 그래서 죽은 자가 많고, 우리 아내하고 다음 주에 결혼 기념일이야. 근데 다른 총각이 와가지고 우리 아내랑 기념한다고 기념사진을 찍고 팔짱을 끼고 떡을 먹고 그래. 나한테 죽었다고 봐야 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를 위한 죽으심으로 믿지도 않아, 인정도 않아. 근데 성찬의 떡을 기념하는 기념식에 구속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나 기념하겠다고 떡을 뗐어. 그래서 신랑이 가만 안 둬. 그래서 잠자는 자와 아픈 자가 많으니라. 보통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성찬의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성찬의 차를 마셔서 안 됩니다. 세례 받은 교인들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잔이 지나갈 때마다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떡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죄에 안 짓는 사람이 오거든. 하다못해 이 말씀을 전했더니 노예 목사님들이 나한테 울면서 찾아와서, 목사님, 수십 년 동안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인도자가 인도를 하는데 먹을 때마다 너무 꺼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대. 먹어야 될까 말이야. 목사님들이. 왜냐? 자기를 살피고 성찬의 떡과 잔을 마셨는데 죄 있는 사람들은 못 먹겠잖아요. 죄 안 짓고 살아가서 못 있겠어. 여러분들도 성찬에 떡이 지나갈 때마다 양심이 화이 맞지 않는 이상은 그냥 배고픈데 먹어버리고, 그냥 그동안 못 먹던 술, 알코올에도 들어가 있나 보고 확인하려고 막 마셔버리고, 죽은 자가 많으니라 병들고 망하니라. 왜? 기념은 만난 적이 있어야 돼. 결혼한 적이 있어야 돼. 그 얘기지. 죄를 진 사람 먹지 말라, 자범죄를 진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먹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언제 문제 해결받은 적이 있느냐?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됐느냐? 그러면 먹어라. 자범죄를 짓든 말든,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기념일이 됐어. 근데 서로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났어. 그런다고 기념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기념 안 해요? 마찬가지야.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구속이 믿어졌어.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를 짓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보면 그 얘기야. 근데 이것을 잘못 풀어버리면 자기를 돌아보고 죄가 있는 사람은 먹지 말지니 먹으면 병이 들거나 죽은 자가 많도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 여러분들은 성찬에 떡을 분달봐. 동가 아니 지나가세요. 왜? 살아야지. 죽어버리면 어떻게 먹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기념해라.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적 있느냐? 그럼 기념하라. 너 영적 생일이 주님과 만남이 있었어? 그럼 기념하라. 두 번째, 25절에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라 그럽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구약은 짐승의 피로 언약했죠. 출애굽기 24장 6절 8절에 신약은 예수님 피로 언약을 합니다. 새 언약은 구속의 언약인데 예수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죄 사함의 언약입니다. 죄 사함의 언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하라.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았어? 기념하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속죄 언약을 기념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언약입니다.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을 때 나는 영생을 얻었지, 영생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 예수의 피로 맺은 영생의 언약,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성찬의 잔을 마시라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이 주님과의 기념의 날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구속도 예수님 보혈도 믿지 않는데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많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언제 문제 해결된 순간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럼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만났던 그날을 기념할 수 있는 거예요. 설사 연약해서 자범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이 떡과 잔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을 믿어요? 예수님 피로 제산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눈을 뜨세요. 거의 성찬식 할 때는 잠자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잘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기념이에요. 첫 번째 뭐를 알아? 죽으심을 기념하라. 두 번째,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하여 영생 얻은 것을 기념하라. 세 번째,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하, 성도가 하나됨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들만 떡을 먹는 거예요. 왜? 한 피 받아 한 몸 된 사람만. 거듭나서 영적 지체가 된 적이 없다. 그럼 이 잔을 마시거나 떡을 먹으면 병든 자와 죽은 자가 많구나. 왜? 하나도 아닌데 나무 살을 뜯어 먹어버리면 되겠어요? 성찬 한 떡의 참념으로 하나됨을 의미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한 피 받아 한 몸이 있는 지체들입니다. 예수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지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기념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구나. 성도가 한 몸 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성도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교제는 중요한 신앙입니다. 아무나 교제 못해요. 하나 된 적 있는 사람은 교제 가능하지. 주님의 구속으로 하나됨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아, 교제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구나. 이게 성찬은 주님의 구속을 기념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늘 기념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개념을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아, 성찬의 떡을 대할 때, 성찬의 잔을 접할 때 구속을 기념하고 예수 피로 죄산 받고 영생은 예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한테 영생 언약을 주셨구나. 영생, 예수님 구속과 영생 얻은 성도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의 지체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곳에 참여해야 돼.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근데 이걸 알기를 모르고 참여했다. 죽은 자가 많으니라.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확신 오지 않았으면, 주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성찬의 떡과 잔이 지나가더라도 수답시키면 안 돼. 예, 기념이니까. 결혼한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어난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난 적이 있을 때 기념하라. 만난 적도 없는데 기념하면 병든 자가 많으니라. 죄를 져서 성찬 떡과 잔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만난 척 하면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1장 찬송을 드리면서 성찬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며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기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 놀라운 구속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서 복음으로 불러서 거듭나 자녀 삼으시고 잠시 잠깐 왔다가는 세상에 정들지 않도록 날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시켜 하나님만, 천국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받고 세례 받고 성찬의 식에 참여하며 믿음의 구원받은 성도끼리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성일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예물 드립니다. 12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함으로 드렸사오니 황충을 금하시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열방이 복되다고 일컬음밖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주님 늘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헌금 드렸습니다. 심령의 부활, 생각의 부활, 삶의 부활, 물질의 부활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의 필요를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여 차량을 마련하는데 동참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드린 정성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돕기 위한 귀한 섬김인 줄로 압니다. 이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사 저들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성으로 구입한 차량이 복음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갚아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사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과 마음의 평강의 복과 육신의 강건의 복과 삶의 복을 받아 자손만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더니 이런 복을 받아 누렸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근심과 겸하여 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근심 없이 주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평강 위에 평강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주일 예배에 드리고 가는 모든 성산의 아름다운 권속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기도 제목 성취 위에, 오늘 특별히 세례받고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권속들 위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